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태양을 통해서 그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 태양에서 빛이 오지 않는다면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빛이 오더라도 열이 함께 오지 않으면 또 그 땅도 얼고 생명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의 빛이 생명이 아니고 태양의 빛 안에 있는 열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열은 빛 없이는 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열과 빛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나 열이나 빛이나 이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그 자연계에 태양이 있듯이 똑같이 천계에도 태양이 있습니다. 그 자연계가 있듯이 또 천계가 있어요. 그 자연계에 태양이 있듯이 천계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 천계의 태양은 생명이신데 바로 그 존재 되시는 분의 사랑, 신령 사랑, 주님의 사랑,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해입니다. 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주님은 아니신데, 그러니까 그 존재 되시는 분으로부터 이제 해가 이렇게 이제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천개의 태양인 해에서 거기서 이제 그 태양에서 열과 빛이 나오듯이 똑같이 천개의 태양에서도 열과 빛이 나오는데 이 열은 신령 선, 그리고 빛은 신령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령 진리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영계에 있는 모든 영들이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이 빛이 생명이 아니라 진리가 생명이 아니고 진리 안에 있는 선이 생명입니다. 신령 선이 생명이에요. 근데 이 신령 선은 생명이신데 이 생명은 빛이 없이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연계하고 이런 그 천계하고 이렇게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자연계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은 천계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은 태양에서 생기는 것부터 먹지만 영의 생명은 천계로부터 생기는 생명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천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빛이 와야 됩니다. 신령 진리, 그거에 의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 영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신령 진리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이것이 양육되어지고 자라나서 거기서부터 선이 나와야지. 왜냐하면 선이 생명이니까. 그래야지 거듭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 전 재산을 다 헌금을 했어요. 그 따뜻한 마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관대한 마음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영이 살아날 수는 없어요.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오직 천계의 태양이신 주님 사랑으로부터 신령 선을 담은 신령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그것이 자라나서 신령 선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냈을 때만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주님과 결합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하는 것은 그 순박한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기회가 오기는 옵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그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이기도 하고 또 빛이기도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존재되시는 분입니다.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곧 하나님이시고 진리가 그러니까 이 신령 진리가 주님이시고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뭘로 오셨냐 하면은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빛으로 오셨다고 바로 빛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말이나 말씀으로 오셨다는 말이나 뭐 성령으로 오셨다는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안에.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종이네, 뭐 글자네 이러면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데 바로 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면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그리고 이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생명이 왔는데 진리가 왔는데 사람들이 어두워서 빛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악하니까 진리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어둡다라고 하는 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빛하고 반대잖아요. 빛을 다르게 말하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속에. 거짓은 어디서 나와요? 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악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이 와도 거부하고 진리가 와도 거부하고 주님이 와도 거부하고 다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럼 좋은 게 다 오더라도 다 버립니다. 예,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과 거짓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악과 거짓 상태에 있다는 말은 이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생각하는 느낌을 가지고 오직 육체에 대한 쾌락만 추구하고 그다음에 자기애 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자연 속에서만 자연계만 모든 생명인 줄 알고 여기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거부하냐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뭐 영적인 거, 천계적인 거 이런 걸 다 거부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삶의 방향이 이 육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과 거짓이에요. 이게 주님이 봤을 때, 천국에서 봤을 때 이것이 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주님이 바꾸셔가지고 사람들을 천계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악과 거짓 때문에 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상태가 악하잖아요. 내 상태가 악하단 말이에요. 악한 상태 속에서 이거를 고치지 않고 내 내면을 고치지 않고
무엇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읽고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 별걸 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내 내면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내 원천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악한 자가 진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하늘에 오른 천개의 빛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상태를 바꾸지 않는 한은, 이게 그런 말입니다. 악한 자와 거짓말한 이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선하게 살려는 사람하고 악하게 살려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선생활 속에서도. 하물며 저 천계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과 거짓, 악과 거짓이 함께하고 선과 거짓, 악과 진리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거짓이 함께하는 것이고 선과 진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계의 질서가 잘 만들어지는 것은 선한 자들은 선한 자들끼리 사는 것이고 악한 자는 악한 자들끼리 사는 거예요. 이 질서가 쫙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어두워서 빛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왜 빛을 거부할까? 그 빛만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생명이 만들어져서 천국에 가게 되고 주님과 결합하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이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악하니까. 그래서 이 악한 것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교리예요. 어두운 교리. 어두운 교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 교리. 그래서 거짓 교리 가운데 어떻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선입니다. 또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진리예요. 이게.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사랑하는 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은 다 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진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 노하우들은 이게 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옳은 것은. 그래서 선과 진리는 다 선과 진리예요. 그런데 그 속을 들어가면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거짓 교리에 쌓여 있으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뭐가 거짓 교리일까? 왜냐하면 이 거짓 교리를 내가 진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교리에는 이게 교리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지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지 이게 참 믿음이에요. 진리는 뭐가 있어야 진리예요? 선이 있어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선은 주님만이 선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선이 있고 그거를 담은 진리가 있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내가 믿을 때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요게 참 교리예요. 자, 그런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이것이 뭘 말하냐면 여기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왜 거짓이에요? 여기 선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세상애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똑같은 교리는 교리인데 거짓 교리고 참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내가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오면 다 거부해 버립니다. 이것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짓 교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속에 거짓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믿음만의 교리예요. 믿음만의 교리. 자, 예를 들어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있었어요. 성령도 같이 있었어요. 창세 전에. 그런데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가지고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이 인간들을 구원할까 하다가 하나님 아들한테 얘야, 네가 대신 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네가 대신 져라. 대신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면 그 죄가를 다 치르게 되어서 내가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네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네가 부활해가지고 네가 사람들이 너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은 내가 다 구원시켜 주겠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믿음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은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요게 바로 거짓 교리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막 지었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둘이서 알아서 가지고 다 해가지고 내 모든 죄들을 대신 받으시고 또 그걸 믿기만 하면은 죄도 용서해주고 천국 가고 우리는 악을 저지르고 또 나중에 또 우리 마음대로 막 살다가 예수를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가고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를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거짓 교리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겠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성령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셋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나 외에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인간으로 오신 신령 인간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령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되시는 분이 있고 그 신령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신령 인간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이렇게 해서 한 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 분, 세 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이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 아들한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 거, 전가되는 겁니다. 전가되는 거. 이런 전가의 교리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생명은 전가될 수가 없어요. 내가 너 죽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납니다. 어긋나요. 그래서 이런 전가, 또 뭐가 전가냐면 부모의 죄가 나한테 전가된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지 내가 왜 떠안아야지 돼요.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지 돼요.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전가의 교리는 옳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뭐냐면 죄도 전가되고 그래서 원죄론이 있습니다. 원죄론 옳지 않아요. 더 나가면 뭐냐면 이 의도 전가됩니다. 의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도 전가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전가되는 거. 또 이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지금 전가되는 거. 이래서 헌금도 많이 걷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가된다는 이론은 이건 아주 거짓말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믿기만 하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되는 건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차근차근 만들어지는 게 모든 만물이잖아요. 열매가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다 그런데 오직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만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거짓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근데 종교적으로는 이거 이용하기 참 쉬워요. 사람들이 막 오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이해해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면 차근차근 이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교회에 오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잘 삽니다. 믿기만 하면은 뭐 병이 낫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막 옵니다. 이거 다 거짓말, 사기예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은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악을 저지르는 거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다 주변에서 다 알아서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다 알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인간은 악을 저지르는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다 온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거짓 교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인간의 육체를 기준으로 하나 나온 거예요. 육체를 기준으로. 이게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인간의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나온 겁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교리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육체를 근거로 해서 내 육체적으로 내가 연구해가지고 과학을 연구해가지고 자연을 연구해가지고 천계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천계의 빛은 하늘에서부터 계시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 교리예요. 그리고 이 교리 속에 뭐가 또 거짓말이 있냐면 공론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선한 행위는 다 뭐냐면 이거 다 상급이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이거든요. 주님,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에게 뭘 주십시오.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안 줍니까? 하면은 벌써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든 의는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건데 인간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로 사상은 악인데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리를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빛이 오는 것을, 신령 진리가 오는 것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빛이 오기 전에 뭐가 와야 되냐면 요한이 와야 됩니다. 요한. 오늘 본문 속에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8절에 보게 되면은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누가 오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를 증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요한이 오기 전에 벌써 다 끝나버린 거예요. 구원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야지 돼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는 줄 아세요? 6개월, 그렇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요한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됩니다. 이렇게 6개월 먼저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6이라고 하는 것은 7이 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3의 두 번째예요. 3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원인, 결과, 의지, 이해, 행동. 그래서 이 거듭나기에 충분한 기간이 3입니다. 3이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측면에서 충분하고
설의 측면은 충분한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충분한 기간을 지냈을 때 바로 칠이 오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 요한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거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다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이 오는 건데, 자, 요한이 어둠이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가 오시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지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면 말라기서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 이사야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뭐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 다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빛이 교리로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주님으로부터 이제 신령 진리가 딱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맨 끝에 온 말씀. 그것이 예언자예요. 예언자,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나 예언자가 와가지고 뭘 예비하냐면은 빛이 오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이것을 준비시키는 거, 회개시키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것을 하는 게 예언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뭐 이사야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입니다. 신령 진리예요. 어디에 있는 신령 진리? 제일 끝에 궁극적으로 맨 끝에 있는 진리가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 이 말씀이 이게 예언자예요. 예언자. 이 말씀의 속뜻을 전하는 자가 다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뭘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둠을 제거하는 일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빛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다음에, 엘리야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 없이 오면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선이 전혀 없는 겁니다. 멸망의 순간이에요. 그럴 때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야, 큰일이다.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다 멸망이 하면서 그게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게 소리예요. 너무너무나 무섭고 겁나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 어떻게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기 전에 벌써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이거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보세요.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거듭나는 과정 관심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뭘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합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인데,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이나 듣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하면 다 구원인데 왜 삶 속에서 거듭나는 작업들을 합니까?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을 내가 이렇게 따르잖아요. 세례 요한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선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셔야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생명이 오도록 내가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런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는 거, 세례 요한의 길을 가는 거, 이것은 아직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뭘까? 세례 요한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아니에요. 하나의 상태예요. 상태. 내 상태가 세례 요한의 상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빛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가 생명이 딱 생겨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아니에요. 상태입니다. 상태. 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세 단계의 가르침이 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은 인애의 가르침이에요. 인애의 가르침. 두 번째 단계는 대응교리의 가르침. 대응교리는 또 뭐야? 세 번째는 회개교리예요. 회개교리.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 빛이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것은 먼저 인애의 교리가 있어야 되고, 대응의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의 교리가 있어야 돼요. 이 세 단계를 거쳐야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인애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인애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사랑의 삶, 선한 삶이 있어야 돼요. 인애의 선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인애의 선 없이, 이웃사랑 없이, 선한 삶 없이 내가 빛을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 속에서 막 엉망으로 사는데, 막 사는데,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사기치는데, 거짓말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자손 대대로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빛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의 삶을 살 때, 선한 삶을 살 때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바로 빛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뜻은 인애의 선이라는 뜻이에요. 인애의 선.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성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의 선이에요. 인애의 선. 인애의 선이라고 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옳은 거, 진리를 내가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담고, 진리 따라서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인애의 선이에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애의 선을 삶 속에서 아마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빛이 오는 겁니다. 계시가 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요한계시록도 누구에게 내리는 계시냐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에 풀어주시는,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열어줘요? 요한에게 열어줍니다. 요한에게. 왜 요한에게 열어주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인애의 선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천사가 전해줘가지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그 제자한테 전해주려고 요한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인애의 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가지고, 신부가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가 예루살렘 성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결합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이게 인애의 교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빛을 내가 수용하기 위해서, 신령 진리를 내가 받기 위해서 먼저 어느 상태에 있으냐면 인애의 삶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인애의 삶. 자, 진리는 뭐와 결합해요? 선과 결합합니다. 그렇죠. 진리는 다른 것과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진리라는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면 옥토에 떨어지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받아가지고 거듭나려면 반드시 남은 구루터기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씨앗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진리와 선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가지고 선이 만들어지면 또 선은 본질이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진리가 생겨가지고 진리와 선과 진리가 결합해가지고 또 이제 진리와 선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확장하는 게 이것이 이제 생명체가 이 영적인 생명이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애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애에서. 그래서 인애와 믿음이 같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그래야지만 이게 질서에 맞춰가지고 같이 올라갑니다. 인애는 의지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믿음은 이해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애는 태양으로 오는 빛에 의하면은 이 태양에 있는 열이 이 인애입니다. 열이 인애예요. 그래서 의지 영역이란 말이에요. 열에서 뭐가 나오냐면 빛이 나옵니다. 이해 영역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애 없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믿음이 생겼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거짓 믿음이에요. 반드시 인애에서 선에서 나오는 그게 이제 이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인애가 먼저예요? 인애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애의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뭐 치유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면 돈 막 법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은 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돈 버는 게 그건 완전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음이 나오는 게 어떻게 해서 믿음이 나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아주 소중히 여길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믿음이야. 저 사람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삶을 엉망으로 살고 막 살고 그냥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나와요? 믿음 나올 수 없어요. 이건요. 절대로 믿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 따라서 선한 삶을 살 때, 사랑해서 선한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받는 것이고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은 내가 사랑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길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고 돈을 벌고 내가 건강해지고 병 치유받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항상 믿음이나 진리는 내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그 선을 보시고 그 선함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생명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을 준비한다라고 세례 요한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는 대응교리입니다. 대응교리. 이 대응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자연적인 사람이 육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천계에 있는 진리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천계의 빛을 내가 받아야지만 내가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을 받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생명을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내가 받는 건데 그러려면
그러려면 그 청계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진리를 내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야지만 생명이 만들어지는데, 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대응입니다. 대응. 자, 내가 인해의 선 상태에 있을 때, 요한의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빛이 오잖아요. 빛이 쫙 오는데, 빛은 어디에 오는 거냐면 내 머릿속에 오는 거예요. 이해 영역 속에 오는 겁니다. 왜냐면 믿음이라는 게 이해 영역이니까. 그러려면 내가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이거는 진리의 빛이잖아요. 진리의 빛. 그건 진리를 내가 배워서, 이해해서, 의지에 담아서 행동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선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그 진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냐면 요한이 온 거예요. 요한이. 자, 요한이 보세요.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증거. 가운데 서서. 그래서 이 자연계에 있는 사람과 천계에 있는 이 천사들과 가운데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막 가르치는 거라면 가르쳐가지고 이게 이제 그 상태를 쫙 만들어가지고 빛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요한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이 상태가 영과 육체로 되어 있죠. 영과 육체. 근데 육체는 육체를 잘 아는데 육체는 영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 듯 말 듯 하잖아요. 분명히. 근데 언제 아냐면 육체의 옷을 벗을 때는 이제 그때 아는 그때. 왜냐면 그전까지는 안 보이니까. 이것처럼 영과 육이 서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 자연계가 있듯이 천계가 있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천계 가본 사람만 아는 것이지. 근데 그러면 천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없고 그럼 천사도 없고 다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있는 거다. 손에 만져지는 것만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종교도 있을 수도 없고 아무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안다는 자체가 벌써 저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사람이 아니고 영이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안다는 자체가 벌써 더 깊이 본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영과 육체가 따로 있듯이 성경에도 이 문자가 있어요. 문자. 성경이 이게 이제 문자로 돼 있잖아요. 글자로 돼 있잖아요. 이 글자. 이 문자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자연적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게 바로 성경의 문자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의 인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지역으로 되어 있고, 날짜, 시간, 공간에 맞게 다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국가 이름이 나오고, 땅 이름이 나오고, 강 이름이 나오고, 온갖 식물, 동물, 광물 이름이 막 나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사람의 육체의 오간을 가진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성경적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뭐가 있냐면 말씀에 속뜻이 있어요. 영적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에게 영이 있듯이 똑같이 이 성경의 문자적인 말씀이 이 안에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뜻을 알아서 거기서 만들어진 교리를 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준비가 되어서 빛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온 거예요. 요한. 이 말씀 속에 영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배워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말씀 속에는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도 대응으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 천계에 그대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대응으로. 다르게 있는. 지난번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천계, 자연계가 있으면 천계가 있고, 자연계에 태양이 있으면 천계에 태양도 있고, 근데 자연계의 태양은 그냥 태양이지만 천계의 태양은 사랑이시고, 이렇게. 이게 바로 대응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미물들, 광물, 식물, 동물, 하늘, 땅이 다 있는 것처럼 똑같이 저 천계에 똑같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단 대응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이 보세요.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이 살기 위해서 육체의 음식을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진리와 선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응으로 있는 게 돼. 이게 바로 대응입니다. 코리스판던스, 대응으로 있는 거예요. 요걸 대응을 알아야지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모든 성경은 다 이제 이 대응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고대 과학들은 다 이렇게 대응 지식으로, 대응 학문으로, 대응 과학으로 다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유명한 데가 이집트랍니다.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복잡하잖아요. 대응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복잡한 건데 사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대응,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대응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 놓고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내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내가 거듭나게 되면은 바로 육체로 벗어나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응인데 대응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 나오죠. 말과 병거 나오잖아요. 뭐 이집트의 말과 바로의 말과 병거,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또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뭐 타고 올라갔어요?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게 도대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많이 나오죠. 무슨 뭐 흰말을, 백말을 타고 다니고, 청황색 말을 타고, 검은 말을 타고 다니고, 뭐 말과 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또 예언서에 보면 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말이 뭐예요? 낙이 타고 오시고, 노새 타고 오시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대응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대응으로.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총명이에요. 총명.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력. 병거는 이 말씀을 담은 교리를 말합니다. 교리. 그래서 진리를 담은 교리가 바로 이게 이제 병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과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악과 거짓들하고 싸울 때 멀리서 말씀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잘 이해해가지고 그걸 교리로 만들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내 속에 있는 악과 거짓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게 말과 병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에 의해서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빛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요한이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응 교리를 알아야지 돼요. 대응 교리. 차근차근 이제 배워가면서. 그래서 대응 교리는 여호와께서 이제 거기서 빛이 오는데 빛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게 이것이 대응입니다. 그럼 누가 대응 교리를 가르치겠어요? 육체도 알고 영도 알고 이 땅도 알고 천계도 알고 이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응 교리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계속 배워야 되고, 그게 속뜻이기 때문에 이게 속에서 이게
이 영적인 속뜻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올바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자만 가지고 문자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될 요지가 아주 많아요. 사람도 봤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의 진심이 뭘까를 봐야 되거든요. 진심이 뭘까? 저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외적인 외모가 좀 뭐 거치네. 거친 거 보니까는 성질이 별로 안 좋겠네. 성질이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는 집안이 완전히 완전히 폭력적인 집안이겠네. 저런 집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문자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런데 저 사람의 얼굴이 거칠더라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지금 내면을 보고 저 사람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구나. 중요한 일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깊이 들어갈 때 진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운 교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들어본 적이 없지만. 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교리 1단계, 그 다음에 그 배운 교리를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 2번째, 마지막 3번째는 회개의 교리예요. 회개의 교리. 이렇게 내가 인내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서 말씀의 가르침을 쫙 받아서 배우고 또 이해하고 마음에 담고 그런 삶 속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따라서 선을 행합니다. 요게 이제 거듭나는 이제 방법이에요. 거듭나는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하나의 이제 단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내가 행하잖아요. 선을 행하잖아요. 근데 요게 선을 행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 속에는 악과 거짓들을 발견해서 그걸 끊어야 합니다. 이게 그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삶이잖아요.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자, 먼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 거잖아요. 뭘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죠. 물은 뭘 표징해요? 물은 진리를 표징합니다. 지식으로서의 진리를 표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으로서의 진리 가르침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면서 죄를 씻는 거예요. 이게 그 세례를 다른 말로는 할례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에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뭐냐면은 할례는 남자의 성기가 이게 여기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남자니까는 진리인데 진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싸고 있냐면 이게 이 표피가 싸고 있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이 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뭘로 잘라내는 거예요? 돌칼로. 돌은 또 뭘 표징합니까? 돌은 믿음입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지식으로서의 교리입니다. 지식으로서의 진리의 교리입니다. 똑같이 지식으로서의 진리의 교리를 배워서 내가 가르침대로 행하면서 내 악과 거짓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입니다. 똑같이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요. 방향을 돌리는 거. 내가 육체의 쾌락과 육체가 중요하고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애와 세상애로 갔던 거를 방향을 돌려가지고 인내의 삶으로 진리로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방향을 쫙 바꾸는 거. 요게 바로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내 안에 악과 거짓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의 인해의 선에서 나오는 진리의 가르침을 대응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해하고 의지에 담고 행하면서 내 안에 죄가 이거구나, 내 안에 악이 이거구나, 그것을 끊는 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다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뭘 배우잖아요. 처음에 뭘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등산하려고 이제 장비를 다 샀습니다. 이제 등산을 할 때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이것이 이제 진리를 준비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이제 진리의 선을 행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힘들어. 내가 체력이 참 약하구나. 내가 참 엉망으로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막 살았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면서 자기의 잘못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뭐든지 항상 처음에 기술을 배울 때 처음에 나타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참 게을렀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진리에 따라서 이렇게 선을 행할 때 나타나는 게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깨끗해졌을 때 이제 주님께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 빛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인애의 교리, 인애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인애의 삶을 살면 그때 이제 빛이 온다. 빛은 믿음이 오기 때문에 대응 교리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하면서 내 자신의 악과 거짓들을 보게 돼서 내가 이제 악을 끊는 거를 한다.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게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준비하면 신령 진리가 빛이 오셔가지고 빛이 내 안에 모든 악과 거짓들을 다 밀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딱 이제 태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상태를 준비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